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1장 1절 내가 또 보니 이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옷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함축적으로 한 의미를 가진데 그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살리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아는. 자, 표는 그래서 형상을 닮은 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자. 닮은 자는 꼭 이렇게 육의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닮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나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띄워가면서 잘 봅시다. 이 보면은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죠? 이해가 이제 잘 좀 돼야되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씀. 그분은 말씀인데 그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1서에 넘어가서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조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어떻게 어둠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둠은 어떤 악령, 사탄 이런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빛이시라.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빛이라고 여기는 요한 1서에서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 빛이 여러분들한테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변해버릴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요한 1서 4장 8절 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빛이 싹 들어갔어. 하나님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로 변화갔어요? 하나님으로 변해져 버려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버려요. 그걸 사랑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에러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걸 정해서 나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정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사랑으로서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변해버려요. 변해버려.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을 당해버린다고 말씀입니다. 뒤에 조금 더 넘어갑시다. 네, 잘 설명할게요. 빛을 받으면은 어둠하고 구분이 되어져 버려. 구분이 되어져 버리겠잖아요. 다시 표현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져 버려. 구분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도 이게 육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육은 있으니까 그래도 부딪히고 살잖아요. 먹어야 살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저께는 네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오늘 내가 너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인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나가서 여기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된다고 그랬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 봤어요? 신데렐라가 된다. 신데렐라 이거 봤어요? 영화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오리가 이제 알을 10마리를 깠어요. 깠는데 9마리는 애미를 닮아가지고 잘생긴데 한 마리가 이상하니 자꾸 더 크고 이것은 자꾸만 이상하게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마리 오리 새끼들이 자꾸 미워했어. 야, 어디서 왔냐 하고 막 했단단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크다 보니까 더 다르거든요. 크다 보니까 오리하고 백조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어요. 이 백조 새끼인데 백조는 더 막 크게 자라고 그냥 몸이 하얗고 그냥 이 목이 그냥 쫙 길고 말이야 우아하게 생겼단 말씀입니다. 백조가. 근데 보세요. 오리들은 맨날 땅에서 그냥 뭐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 백조는 나중에는 우아하게 커가지고 그냥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데 그냥 그때 가봐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여러분들이 오리 새끼하고 똑같이 먹고 쓰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실체는 백조와 같다니까요. 신데렐라가 또 그렇잖아요. 신데렐라가 원래 그 왕궁에서 왕의 공주였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도 안 받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모가 들어와갖고 그냥 식모 노릇이나 시키고 그냥 완전히. 근데 왕궁에서 또 이제 그 왕자가 잔치를 벌여서 그 왕비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쥐새끼들이 전부 뭐 그냥 군사가 되어지고 막 그냥 종들이 되어지고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왕자를 만나가지고 어때요? 춤도 추고 막 그러고 결국은 어때요? 이 신데렐라가 왕자가 찾아오잖아요. 유리 신발 여러분 알잖아요. 유리 신발. 그 신발 한 짝 가지고 왕자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왕으로서의. 왜? 왕비만 달라고. 왕비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신분 자체는 다르다니까요. 신분 자체는 달라.
그러니까 사는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백조고, 저들은 오리고, 여러분들은 신데렐라 왕의 왕비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저들은 기껏 해봐야 땅에서 지가 아무리 해봤자 종살이나 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표받은 자고 인받은 자고 예수가 있는 자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미있게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예화를 써가면서 결코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을 믿어지지 않느냐? 그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선 자신이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안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될 때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앞에서 신데렐라, 앞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런 데에 대해 동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재미있게 못했는지도 몰라주면은 여러분들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오셨는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 누구 닮았냐? 그리고 꼭 쪼이고 도리어 그를 종으로 만들려고 그냥 험준한 일이나 시켜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나는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여지겠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랬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부딪힌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더 힘이 나고 앞에 일어날 그런 어떤 백조와 신데렐라처럼 왕비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이 있는데 내 힘은 질그릇 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며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전혀 다른 모양새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날마다 포기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오게.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그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 베드로는 어때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니까. 자, 말씀을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듯이 우리들 오늘날에 예수님과 임재되어진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이와 같은 길을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삶이 가장 복받은 삶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말씀 마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앞에서 조금 높아지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변해버린다니까요. 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가 들어와 버린 그 순간부터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으로 변해져 버렸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의 영, 하이, 레페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푸뉴마,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기저기서 다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지칭한 그 어떤 상징적인 명칭들이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말씀을 보면서 상징적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잘 띄워봅시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의 하나님 그 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에이, 그거까지 다 알고 알까? 하나님은 아마 내 생각을 잘 모르실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오늘도 내가 뭐예요? 그 서두에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파악히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인정하고 살 때에 그분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발로 툭 차버릴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여러분 것은 다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분은 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아껴요. 그래, 너는 얼마나 귀한 내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는데 얼마나 너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그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기는 스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내가 지옥에 그냥 내려가고 거기다 자리 펴고 내가 살라고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표현하려면은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따라와 계시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네요.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있잖아요. 참 너무나도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그냥 떨어져 죽어보려고 거기 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대요.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그걸 느끼고 있고 그렇게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한 그것을 지금 이제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집으로 삼고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두고 지금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살았잖아요. 산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오늘 지금 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 쫓아내. 그 하나님이 확 붙들어 잡고 그냥 밖에 나가면 환란이 있으니까 호랑이 있어갖고 호랑이한테 뒤에 뭘 핥히고 그냥 씹히고 막 그래갖고 왔다 한철라도 그건 가지 말라니까 그걸로 가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 것 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옷 입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는 함께 장사 지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나도 다시 살았어. 그것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다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좀 확실한 대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찬란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때가 되면은 찬란한 부활로 백조로 왕비로 이렇게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이래도 주님 것이고 저래도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